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이제 에돔이 출발했는지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제 에스가, 형 에스가 하는 얘기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장작금보다 팥죽, 붉은 팥죽을 더 원했던 에스에게 붙여진 별명에서부터 에돔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더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것이 에돔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게 되는 키워드예요. 장작끈은 하나님이 에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붉은 팥죽은 에스가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고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잘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돔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정 기간 믿었는데, 일정 기간 헌신했는데, 일정 기간 큐티하고 말씀을 따르고 가만가만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요, 하나님을. 근데 그런 성도들을 왕왕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힘든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하나님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응답받은 간증들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응답받던 간증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제법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응답을 받겠거니 6개월을 해요, 1년을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꿔요. 이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시작하게 된 게, 아침에 출근하며 아내가 사는 집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며 아내가 사는 집 앞에 기도를 하고 6개월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든가 목사님이 좀 움직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움직여요? 아니 가서 이 정도로 애달파니까 좀 가정을 결합하십시오, 목사님이 좀 거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도 바뀐 게 없잖아요. 집사님이 자기 죄를 보이길 하십니까? 자기와 직면하고 있길 하십니까? 아니 집사님 형광등을 못 갈아서 저를 불렀죠. 그래 내가 집사님 형광등 갈아드렸죠. 지금 양변기 시트를 못 갈아서 제가 양변기 시트 갈아달라고 전화하셨죠. 그래서 양변기 시트를 갈아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 여자와 결합해서 남편으로 산다? 집사님 전 자신 없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말하며 다시 재개업하라고 말할 겁니까? 집사님 평생 그렇게 아내분이랑 사셨잖아요. 전구 하나를 갈아주지 못하는 남편하고 어떻게 어떤 여자가 살겠어요? 집사님을 좀 직면하세요. 언제 아버지 재산, 엄마 재산으로 그렇게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막 팩폭을 했어요. 팩폭을 했어요.
좀 더 받아내면서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래도 잘 붙어가신다 싶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앞은 홍해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믿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쫓아왔는데, 모세 따라왔는데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한 부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40일을 돌아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 거기는 3m가 넘는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철기 문화를, 애굽에서 쓰지 않는 철기 문화, 그 신무기를 쓰고 있더라. 여리고 성은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견고한 성이더라. 우리는 큰 참나무에 메뚜기마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 토해놓고 난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민수기 14장, 재밌죠?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 외우기 쉬우시죠? 1절부터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텐트 바깥에서 밤새 울었다. 그 계곡이 어땠을까요? 그 우는 목소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잘 들어보세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서로 말했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있죠. 이건 하나님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꾸자. 이놈의 하나님 믿고 이렇게 따라왔더니, 야, 가나안 땅은 도사하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 바꾸자. 자기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그들의 목적이고 이유였다 보니, 그들의 목적과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꿔야죠. 이게 여러분 신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게 기복이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기복의 한 줄기를 붙잡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직하게 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백성인지,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원하는 백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이 되어서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죠. 주인이 바뀔 리가 없지 않겠어요? 항상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열정과 내 존재와 내 삶의 방향이 향하는 곳은 주인인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외계인 쳐다보잖아요. 왜? 아니,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왜? 그건 나에 대한 부르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들은 나가는 선교사일 뿐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이니 내 재정과 내 기도로 그를 뒤에서 도와야죠. 그게 동일한 부르심이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인 여러분 백성들의 소임이잖아요. 보케이션, 그게 소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외계인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왜 저런데? 왜 저런데? 하나님께 뭘 드리기라도 하고 교회 뭐 헌신이라도 하기도 하면 왜 그런데? 이런 거죠.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열정과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우리 하나님 바꾸자 이럴 수 있다. 지금 에돔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돔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런 에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안에 그런 신앙의 방식들과 방편들이 있는 것 같아요. 7절 보십시오. 대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북쪽에 있는 에돔이에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욥의 친구 혹시 여러분 엘리바스라고 기억나십니까? 그 엘리바스의 고향이 여기 대만이었었어요. 욥기 보면 대만이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이제 그런 이유로 여러분 되게 교만하고 되게 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동네 있잖아요. 유독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간혹 있잖아요, 그죠? 대만이 그랬어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척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충분히 인생을 해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니? 또는 책략이 끊어졌니?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야,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서 이제 어떡할 거지? 너희들의 지혜를 어디 한번 해봐봐. 내가 나서 볼 테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에돔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뛰어들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혜도 많다면서 모여봐봐. 너희들이 지혜로 어디 나의 한 수에 대하여 너희들의 한 수를 보여줘 봐봐. 이러는 거죠. 8절에 드단이라고 나오죠. 지명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리브가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 연후에 얻었던 첩이 거두라예요. 그 거두라의 그 후손들이 드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단 거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장사를 잘하기로 되게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단 사람들이 에돔하고 아주 긴밀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족속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 드단들도 거두라의 후손들도 이 에돔의 상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드단이 등장해요. 13절에 보시면 보스라라고 나오죠. 13절 보시면 보스라는 여러분이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인데요,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면 꼭 한 번은 봐야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이 보스라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이 페트라, 여기 나오는 이 보스라는 삼면이 절벽이에요. 삼면이 절벽이라 절대로 외세 침략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국가네요. 한쪽만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 거기만 딱 막아 서 있으면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들어와도 에돔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교만한 거예요. 나의 요새. 그래서 여러분이 보스라를 보면서, 에돔을 보면서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뭘 묵상해야 되는 지점이냐면 나의 요새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에돔은 정말 견고한 요새여서 침략을 받을 수 없는 도시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묵상의 지점 중에 하나가 이 페트라, 끄떡없다 우리는,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끄떡없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끄떡없다, 내 인생을 요새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단돌이 하잖아요. 내 인생을, 그죠? 단돌이 치잖아요.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연금도 문제없이 준비해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나는 은퇴해도 걱정이 없다. 나오는 연금 따박따박 받아가며 좀 휘파람 불며 이제는 좀 누리고 쉬어야지.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자존심 안 상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게 내 인생을 요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말로는 아끼는 거지만 나쁜 말로는 참 인색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47절 우리가 막 지나왔어요, 그죠?
모압에 대한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자, 어제 암몬 했죠. 여러분 암몬 그 49장 6절 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모압도 암몬도 심판을 하시지만 모압이나 암몬의 경우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가 돌아가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요새 삼아서 우린 끄떡없다.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말고 돈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고 이런저런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자기 교만, 이게 에돔이 갖고 있는 끄떡없다의 교만이었어요. 끄떡없다의 교만. 내가 내 인생을 요새화 만들어가고 단돌이 쳐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에돔에게는 회복의 메시지 자체도 없냐면 그가 이렇게 교만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혈연 관계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것도 쌍둥이, 그렇죠? 야곱의 뱃속 이삭의 뱃속에서 나온. 근데 그래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가 되고 자기가 장자권을 못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에돔이요, 만일에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한 수 거들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함께 동맹군으로 참석해서 예루살렘 멸망시킨 게 에돔이에요. 같은 혈통인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게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장자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참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처를 참 은혜로 빨리 치유하고 또 내 실수로 말미암았던 어떤 내 실패도 여러분 참 은혜로 말미암아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내 삶에 남아 열등감이든 뭐든 남아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참 축복하기는 사람에게 받았던 여러분의 상처든 태어났더니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으셨던,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가 너무 개박한 거예요. 맨날 술 드시고 엄마 때리고 폭력, 그런 아버지를 만나서 받았던 상처이든, 혹시 왠지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았던,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데서 왔던 상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처와 열등감과 여러분 그런 열패감, 패배감들이 참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기를. 그런 것들이 에돔을 계속 괴롭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묵상이 좀 약간 이 에돔에 대해서 애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적하지 회파라였나이다.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같이 동맹군으로 참석한 건 물론이고요, 결정적인 순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는 감히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 서서 뭐라 그러냐면 회파라, 부셔라 부셔라,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버려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판을 이들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참 나밖에 모르거나 내 가족밖에 모르거나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될 지점일 수 있겠다.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숨기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 더 더할 수 없는 일생일 수 있겠다라는 그냥 스쳐가는 묵상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8절을 보십시오. 밑줄 그어 보십시오.
내가 에스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에스의 재난이 뭘까요? 에스의 재난이 뭔데 에돔에게 닥치게 할까요? 이제 에스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에스의 재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에스의 재난이에요. 남편을 주신 거, 아내를 주신 거, 부모를 주신 거, 자식을 주신 거, 직장을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몸을 주신 거, 그죠?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신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3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판지라라고 하는 마카르란 단어는 속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에스는 나는, 나의 존재는,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시간은, 나의 재정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가 아니라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야 원래부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내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쓰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중심. 여러분,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 거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에게 받았거나, 그죠? 하나님께 받았거나, 혼자 우리가 이렇게 자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스가 원래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판지라의 뜻입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사라는 단어거든요.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가볍게 여긴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온 인류에게 원죄를 가져온, 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물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 감사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볼 수 있어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이 중심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소중한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원문에는 의문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이래요. 그래도 포도원에 아무리 포도를 훔쳐간 자들이 와도 다 훔쳐가지는 않지 않니? 또 도둑이 들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훔쳐가는 것도 아니지 않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포도 쓰리 하면 조금 가져가지 뭐 도둑이 들어도 다 훔쳐가나요? 하지만 너희는 다 훔쳐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도둑은 조금 가져가고 도둑도 몇 개를 가져가겠지만 너희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전부를 가져가 버릴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모압과 암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스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에스의 옷을 벗겼다는 장자권을 그래서 야곱에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얘기는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겠어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끄떡없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하신 메시지죠. 19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19절 중간에 보십시오. 처음부터 볼까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예. 이제 요단강은요, 유프라테스 강이나 나일 강 이런 데처럼 범람할 때가 제법 있었거든요. 우기 때. 예, 이게 와디지만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데지만 몸에 꺼두는 시기, 우기가 되면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러분 막 주변을 다 썰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망하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BC 582년에 바벨론한테 에돔이 그냥 흔적도 없이 망해버립니다. BC 582년에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끄떡없다. 나는 이 요새는 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 또 내게 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 내면을 잘 살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도 가벼이 대충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내며 여러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직장 속에서 하나님 잘 감당해내는 또한 인생이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가고 적용하는 이 새벽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에서처럼 또 에돔처럼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저놈들, 원래 우리가 장자인데 지들이 장자를 뺏어갔어. 그 상처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이방민족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동맹군에 가담해서 함께 멸망시키는데 가담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뿌리채 뽑아버리소서 말했던 그 에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 가난해서 받은 상처, 못 배워서 받은 상처, 무시당해서 받은 상처, 어떤 거라도 우리의 가슴에 절대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찌끄기까지 이 새벽에 뿌리채 뽑아주셔서 절대로 상처가 나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명단 어제 받으신 거 큐트책에 넣어 다니셔야 돼요. 어제 받으신 거 있죠? 전사님이 애써 신경 써서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그죠? 하나님 이용훈 이름 다 불러가며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들 다 그런 이름들도 있고 다 그래요. 또 우리 집사님의 남편도 있고요. 꼭 기도 부탁드리고 큰사랑 교회에 잔금이 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대출 문제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주장 씨의 마음이나 김진전 어르신의 마음이나 이 모든 것 안에도 간섭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